쭉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5장 13절까지 이 로마서의 그 본론이 끝이 나고, 또 오늘 읽은 14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 인사 혹은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해서 이렇게 덧붙인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이것이 시시한 내용이다,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이든 사적이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알려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의 세 가지 점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착한 교인들이다, 이렇게 자칭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모험생들, 또 착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선함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순둥이 착한 분들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나운 분들 만나면 어려워요.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근데 이렇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분들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차 있는 교인들을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차 있는 사람, 그 내용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이지만 속이 비어 있는 사람, 겉만 그래서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지식적으로라도 가득 있는 건 얼마나 아주 장점이고 좋은 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간 성경 읽기, 혹은 요즘에 너무 성경을 교인들이 안 읽어요. 또 성경을 갖고 다니려고도 안 해.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뭐 뉴스 같은 그런 거 지식은 없어도 돼요. 그거는 없어도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식이, 하나님 말씀의 그 지식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른 사람 모르고 그냥 이렇게 쏙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수직적인 관계도 잘했지만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또 교제 가운데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다. 이게 이제 참 좋은 점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런 동기, 기록 목적, 편지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또 생각나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자신에게,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어서 더욱 주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런 믿음 생활에 더욱 그 진작을 시키고 고무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런 의도로 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로마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또 복음의 감격을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감격하고 있는데 그런 감격을 로마 교인들도 회복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를 썼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은혜가 뭐죠? 은혜.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값없이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언가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은혜가 뭐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말씀하세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값없이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자기가 말해봐야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이제 확인을 그냥 듣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잖아요. 두 가지가 여기 말씀이 돼 있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값없이 엄청난 것을 선물로 받는 거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은혜를 설명하는 그런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한 주인이 이제 청지기에게 시켜서 그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을 이제 찾아서 들여보내죠. 그리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6시에 마감인데 이제 이렇게 그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력 시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모이죠. 이런 새벽에 모이죠. 순서를 기다리고 어떤 방면에 특기가 있다 그러면 그 방면에 일꾼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행운이죠. 정말. 그래서 이렇게 일감을 얻게 되면 그 인력 시장에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도 얼마를 주고, 그리고 정말 일거리 있어서 일터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써주기만 해도 고마운데 이른 아침 이렇게 자기를 써주고 자기를 이렇게 그 일꾼을 불러준 것에 고마워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예? 근데 9시에 나가보니까 또 거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들여보내고 12시, 예? 오후 3시, 5시, 예? 5시에 그 만난 사람들 왜 여기 있냐? 아직 여기 있냐? 우리를 써주는 이가 없어서 이렇게 종일토록 기다리고 있다. 놀고 있는 거다. 예? 그랬더니 이 그들을 들어가라고 이렇게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집중해서 했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1시간 마쳤죠. 일을 마치고 청지기에게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이제 삭슬 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어요. 다 일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이제 은혜다 하고 그렇게 일을 한 것이죠. 충성스럽게 일을 한 것이죠. 뭐 마지막 5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은 더 농도짓게 집중력을 발휘해서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사단이 언제부터 났냐? 이제 삭슬 받는 것을 보는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너무 황공무지로소이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3시간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차례를 주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 더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3시간 일했으면 3데나리온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이제 처음 이른 아침 온 사람들까지 다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제 삐친 거죠.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고 이제 이렇게 불평하죠. 그때에 주인이 말하죠. 내가 네게 잘못한 일이 없다. 약속한 대로 다 주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냐. 이렇게 말씀했죠. 자, 여러분, 손해를 본 사람은 일꾼들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한 분밖에 없어요. 주인 한 분만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원리는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 은혜로 생각하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제 거기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은 은혜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2가지 은혜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16절에도 있지만 16절은 다음번의 은혜. 첫 번째 은혜는 로마서 3장 24절. 로마 3장 24절 보겠습니다. 이미 했지만 다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다시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제 구원받은 은혜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것은 구원 얻은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값없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속량이라는 말, 요 말이 중요하죠. 당시에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아들을 잃어요. 자녀를 잃어요. 그러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또 자기의 그 재산을, 귀족들인 경우에 자기의 재산을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상속받을 사람을 이제 구하는 건데 노예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가서 똘똘하고 또 총명 있게 생긴 그런 노예들 이렇게 쭉 돌아보고 거기서 골라서 값을 치르고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속전을 주고 자유하게 하는 거죠. 이게 속량이죠. 값을 치르는 거. 그 돈이 속전이고, 그리고 그 돈을 주고 자유하게 만든, 풀어 자유케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속량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속량,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환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순종하셔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벌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치르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자녀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의 전적인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죠. 죄인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겠어요? 똘똘하지도 않은 그런 나를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선택함을 받아서 독생자의 희생에 십자가 희생값을 지불하고 공짜로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이런 감격, 이런 감사, 이것을 좀 나눠서 그래서 로마 교인들도 정말 감사, 감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 이런 소망을 이렇게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발견한 또 다른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6절, 16절. 다시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갈피를 로마서 15장에 해놓고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제 두 번째 은혜가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은혜는 복음을 전하는 은혜죠.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은혜, 이런 직분을 받은 그런 은혜. 이제 바울은 이 은혜를 말하고 싶었고 나누고 싶었고 매일매일 새롭게 느끼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고 같은 점이 있죠. 다른 점은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와 달라. 다시 말하면 뭐 여기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그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도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제 같은 점은 바울에게 복음을 맡겨 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고 바로 이것이 동일한 점이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다는 거. 이것이 은혜다. 왜 은혜인가? 왜 은혜인가? 그것을 이제 좀 보겠어요. 왜 은혜인가? 여기 보면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꾼을 주목해야 돼요.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혜다. 그죠? 자,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죠?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마음에 들어 자기 일을 맡기는 사람, 주인이 마음에 들어 자기의 일을 맡기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찮은 일을 맡기는 머슴 혹은 잡일을 맡기는 잡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일꾼은. 여기 일꾼은 주인이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미니스터. 미니스터는
목사를 미니스터라 그렇게 얘기해요. 또 세상에서 장관들을 미니스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영어의 그 미니스터는 성직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맡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긴 사람, 그것을 미니스터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최고의 일이에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또 이 일은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왜 따라오라고 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지도 않아요.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무리 중에서 무리로 살지 않고 제자로 살도록 계속 훈련시키고 늘 관심을 갖고 동고동락하셨던 3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해서 키우셨던 그런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거나 아무에게나 맡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셨고 주님이 양육하셨던 그런 분들에게 맡겼던 일이에요. 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부으심 받고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증인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그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에게는 비전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 이와 같은 중요한 일에 이거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와 같은 일을 통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자,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 보면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는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죠? 성자 예수님이 부리시고 시키시고 또 보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뭘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복음이 뭔지 그것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잘 다루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관련되는 그런 복음 전도에는 성부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죄인된 사람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같은 작업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다는 건 가슴 뭉클한 일,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믿고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 이 엄청난 이 막중한 일을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겼다.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지.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제 감격하며 살았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아들처럼 옆에서 돕고 이렇게 복음 전도에 함께했던 사람이 디모데잖아요. 근데 어쨌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다. 이런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맡기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주셔서 이것은 은혜다는 은혜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몇 번이고 고백하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래서 은혜인 것을 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 누구를 알아준다, 인정한다. 이거는 엄청난 황공무지죠. 분골쇄신. 정말 자기 같은 사람 맡겨주시고 알아주면 그냥 충성을 다하는 거죠. 뼈가 가루가 되도록.
근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이 엄청난 복음 전하는 직분, 이 같은 일을 맡기셨다. 이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 우리는 구원받는데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많은 사람 중에서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창세전부터 벌써 이렇게 우리를 택정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거 엄청난 은혜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자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카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시를 썼죠. 주에게 부탁하신 일 누구도 흠모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것은 천사도 부러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참 대단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제 한국교회사에 그 전도에 대한 그 전도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최권능 목사님 일화가 많이 있죠. 이 최권능 목사님은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학업에서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낙제를 몇 번이나 맞았대.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그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자, 함경도의 그 화전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북한에는 밭이나 뭐 이런 것이 부족하잖아요, 농토가. 그래서 이제 산악지대를 일구어서 거기서 농작물을 이제 재배하고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무나 이런 걸 다 불태우고 이제 밭을 일구는데 한참 일하고 있는데, 복잡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최권능 목사님이 가서 그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이고 나 죽어, 사람 살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인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 이제 살리려고 이제 가는 거죠. 어떤 이유인지. 그 이제 눈을 살그머니 떠보면 한 50명씩 모였을 때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예수 믿으시오. 믿으면 천당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요. 그러니까 이 바쁜 중에 이렇게 왔는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막 화를 내면서 두들겨 패려고 붙잡으면, 그러면 막 도망간대요. 도망가면서 또 품에서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리고 뭘 꺼내면서 암행어사 출두. 예전에 암행어사 출두 그러면 꼼짝 못했잖아요. 다 벌벌 끓고 엎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품에서 뭘 꺼내냐면, 노예에서 전도 많이 한다고 전도상을 상으로 준 거, 그것을 꺼내면서 다 엎드려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사람이 보낸 암행어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암행어사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한국 역사에 빛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자, 그거 복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중요한 일, 또 이렇게 그 자격 없는 사람에게 맡겨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늘 이 은혜를 나눠서 주모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욱 믿음 생활에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